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휘트워스 대학교의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결혼하고 아들들, 딸들 낳고 아주 교수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다복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노후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운전하고 차가 이제 가는데 구분길에서 음주 운전한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수님 차와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린 딸 4살인가 5살 된 딸과 그리고 아내, 장모님 셋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결혼하지 않고 아들들, 딸 하나를 힘겹게 키우면서 교수의 직을 감당하면서 살게 된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면 더 위대한 믿음의 길로 걷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빠졌느냐,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책을 쓰게 되었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 책이 번역되어서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복하게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사노라면 어떻게 그렇게만 살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한, 어떻게 보면 큰 부족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성경 속에 보면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언제 요한계시록 그 놀라운 계시록의 말씀을 받습니까? 그것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외롭게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세상의 소리 다 끝났고 나와 주님만 있는 그 장소에서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그는 바울 서신, 옥중 서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 내 인생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잘 나가는 사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와 권력자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학벌이 뛰어나거나 경력이 화려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를 쌓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한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와 그런 일단의 사람들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당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님이 세우신 사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앞부분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하면서 3층천에 올라갔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 여러분 중에 천국 가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천국 경험을 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우리도 천국을 상상만 하지 천국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가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3층천에 올라갔다. 무슨 말입니까? 1층천, 그 당시 사람들은 1층천은 우리 대기권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 2층천은 우주,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층천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내 영혼만 갔는지 내 몸도 같이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3층천에 하나님 나라에 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듯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층천 얘기를 쭉 꺼내다가 나중에 3층천 갔다 온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읽어보셔서 모르시죠? 안 해요. 우리로 말하면 3층천, 천국 갔다 온 얘기, 천국에서 먹은 음식은 어떻고 뭐 분위기는 어떻고 좀 얘기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얘기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행여라도 내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내가 내 얘기하듯 하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주목할까 봐,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삼층천이에게 더 주목할까 봐 그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내게 가시가 있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 역사를 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키가 작았대요, 대머리였대요, 일자 눈썹이었대요, 그리고 코가 너무 오똑한 매부리 코였대요, 그리고 안짱다리였대요. 그러면 이걸 다 합쳐보면 바울이 외모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알려드릴까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얼굴도 문제가 많고 키가 작은 데다 안짱다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만날 때,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는 그가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도 능통하게 한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나? 아무튼 바울 사도는 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외모도 문제가 많고 키도 작고 안짱다리인데다가,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눈이 멀었었잖아요. 3일 만에 다시 눈이 뜨긴 떴지만 그때부터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안지를 평생 달고 사는 거예요. 눈이 시력이 이상해져 가지고 편지를 쓸 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자기 손으로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쓰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인사도 잘 못했겠죠. 눈 어두운 분들은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인사도 잘 못해요. 왜요? 누군지 모르거든. 뭐가 하나 오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은 간지를 말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간지를 말할 때 사탄의 사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 아니면 간질이 있었다, 둘 중에 하나 큰 병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요. 간질은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정상적으로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게 간질 아닌가요? 주의 종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눈이 안 보이든지 아니면 이게 간질이든지 둘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잖아요. 인생에 가시가 있어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짐이에요. 자녀가 짐. 아유, 자녀가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 왜 그렇게 일평생 내가 죽은 다음에나 자녀 걱정 끝날까? 아무튼 그런 분들, 자녀 때문에, 자녀가 짐이 아니고 자녀가 늘 문제인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가시인 사람 뿐만 아니라 아무튼 배우자가 가시인 사람도 있고요, 또 직장 상사가 가시인 사람도 있고요, 내 건강에 문제가 진짜 생겨서 일평생 이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좀 벌어보고 싶은데 하느님마다 안 돼가지고 일평생 돈에 쪼들려서 살고, 이게 가시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연약함이 있고 내 삶에 그런 가시가 있다 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강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능력 있게 기적을 행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순간은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물과 피를 다 아낌없이 쏟아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되실 때 가장 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겐 이런저런 가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핸디캡, 자기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육체의 가시를,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대요. 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죠? 목숨 걸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이 가시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주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화나잖아요. 왜 안 주시냐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능력 되신 주님을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용혜원 목사님이 약함의 향기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이제 옆에 끼어들게 할 때라든지 이 뒤를 보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습니까? 이 사이드 미러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뭐 전기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타는 차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린 어디 끼어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고 끼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점이 있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이 있는 것, 젊었을 때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의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부족한 점만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의 부족한 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부족한 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참아주지만 자녀도 부모님 참아주는 거 아세요? 자녀들도 부모님 참아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좀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용혜원 목사님이 그 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내 약점을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내 약점을 알게 되는, 점점 성숙해지면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약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점의 향기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약점 때문에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다리에 장애를 가진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다리에 장애가 있고 다리가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목회사역 더 힘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다리 좀 고쳐달라고 한 4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하다 어느 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읽고 나 다리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제가 본 목사님 중에 아주 1, 2, 3등으로 말을 잘해. 달변. 저같이 말이 어눌한 사람이 보면, 그렇게 말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 부러워. 근데 그 목사님은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안 들으셨어요? 다리가 문제가 있어서 다리를 고쳐달라 했는데,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다리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다리까지 온전해져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교만해질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게 있는 약점, 그것이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약점을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약점이 있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9절 10절에 보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닐 때에는 그 강하신 하나님, 그 위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내가 갑자기 약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응답, 내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해진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 자가 되었고, 그렇구나, 약한 때 강한 것이 나타나는, 강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문다라는 말, 거기 주석 각주가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으로 덮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머문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오셔서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연약함이 내게 감사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함을 인정하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사실 또 우리나라는 고분고분하면 정말 어떤 때는 진짜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고분고분하니까요, 저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인 줄 알아, 진짜. 정말 내가 고분고분하니까 너무 그냥 나를 우습게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이 세상, 우리나라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연약함을 감출 필요 없어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마음 아픈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강할 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약할 때,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40살이 되었습니다. 왕자로 로얄 패밀리 교육받고 모든 걸 다 갖췄을 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쓰임받습니까? 애국군인 쳐 죽이고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맨날 양과 소를 돌보며 존재도 없이 살아가는 가장 작은 자,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지만 이 동화작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콧뚜레가 일을 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봤는데 들어보세요.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 송아지가 자라 콧뚜레를 할 때가 되자 맞이 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하였다. 저한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농부가 말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가 되고 말 텐데. 맞이 송아지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주인님.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으니 일을 곱절로 잘한다는 말을 제가 듣고 말 테니까요. 농부는 맞이 송아지의 말을 들어 아래 송아지한테만 콧뚜레를 하였다. 맞이 송아지는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쥐고 챙기를 끌었다. 콧뚜레를 한 아래 송아지가 지쳐 쉴 때에는 더욱 힘을 내어 달구지를 끌기도 했다. 송아지도 어느덧 소가 되었다. 콧뚜레를 하지 않은 맞이한테 차츰 꾀가 늘었다.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했으며 잡으러 오는 농부를 뒷발로 차기도 했다. 콧뚜레를 한 아랫소가 어느 날 들에서 돌아와 보니 맞이가 없었다. 어디 갔느냐고 묻자 주인이 말했다. 도살장으로 보냈지. 콧뚜레, 송아지 어느 정도 크면 콧뚜레 하잖아요. 남의 밭 막 뛰어들어가면 안 되니까 콧뚜레를 해서 매놓잖아요. 콧뚜레를 하면 얼마나 소가 어렵습니까? 송아지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콧뚜레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듣고 콧뚜레 때문에 소로 살아가는, 건강한 소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에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콧뚜레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콧뚜레가 그냥 사는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콧뚜레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떤 콧뚜레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콧뚜레는 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콧뚜레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고통은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확성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이런저런 가시, 이런저런 고통,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주의 종들은 그런 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겠다.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신다 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기도한 만큼 도와주겠다. 목사님이 가만히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이 혼자서 깨달았대요.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로구나. 아멘 좀 해보세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로구나.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훨씬 안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건강에 모든 면에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강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저런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 붙잡고 강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강하신 하나님 인정하며 강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아직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약함을 운명처럼 붙들고 그냥 살지 마시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 때문에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며 나와 내 곁에 계시면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저런 약한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통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 없이 반응하며 살 때가 많은데,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